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분노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이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미리 살고 있던 족속들을 쫓아내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면서 가라, 그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으로 가라. 그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 귀고리를 내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말씀은 죄의 습관을 떼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떼어버리자. 우리가 사실 떼어버리고 싶은 죄의 습관이 있는데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죠. 그 풀 중에 저희는 도둑놈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렇게 가면 옷, 특히 바지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아무리 떼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죄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가는 길 위에서 내 발에 다 달라붙고 한두 개가 아니어서 떼도 여기 붙어있고 또 생각지 않았던 데도 막 붙어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몸에 죄의 습관처럼 붙어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피고, 그것이 어떤 때는 금 귀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당장 떼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회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회막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3절에서는 함께 올라가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였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백성들을 그 땅에 미리 살던 우리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 미리 살고 있던 그들을 진멸한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말씀이죠. 같이 가게 됐을 때 이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죄 지은 이 백성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안 죽이려고 해요. 이들을 살리려고 사실은 내가 차마 같이 그 길에 가지 못하겠다. 안 그러면 그 길에서 동행하는 그 길에서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 않는 게 뭐예요?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에서는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런데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가 같이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불꽃에 그들의 죄가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못 가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어떤 겁니까? 너무 가고 싶으신 거죠. 너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거고, 함께 가시지는 않지만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자를 보내겠다, 내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 밖으로 당신의 처소 회막을 옮기신다 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 회막이 진 중앙에 항상 있습니다. 행진할 때도 중간에, 그 다음에 진을 치고 있을 때도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지파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 한 중간에 이 회막이 있게 되어 있어요. 회막이라는 말처럼 만날 회, 모일 회, 만나는 장소, 만나는 텐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그런데 옮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이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진 밖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를 옮기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 바깥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 회막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실 백성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장막 텐트에서 이 회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원하는 사람이 이 진 바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7절에 그 사람들이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간다. 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지금 번역된 이 번역을 뭐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 물어볼 것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물어볼 것이 있는 자는,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게 영어 번역에 가장 많이 쓰이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를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를 이 영어 성경은 지금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이 단어를 여호와께 물어볼 것이 있다, 여호와를 찾는다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단순히 장신구만 떼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심으로, 마음속에서 진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까? 단순히 죄 짓지 않으면 됐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처럼 회막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죠. 회막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렇게 주님을 앙모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신다 말씀하시네요. 오늘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신다.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물론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 길로 인도해야 할지 자기가 지금 안내자인데 걱정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는 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중압감이죠. 내가 한번 잘못 가면 모두가 다 잘못 가는데, 이런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안 가신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의 그 다음 마음, 모세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 또 드러나냐면 그 밑에 1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 땅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나는 그 소산물, 농작물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살았을 때 꼭 그렇게 풍요하고 풍족한 땅만은 아니었어요. 해변 쪽으로는 비옥한 토지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가까운 그쪽,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가까이, 이 지중해 쪽에서 멀어져서 요단강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지형이 높고 산악지대입니다. 유대 산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꼭 그렇게 비옥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진짜 그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관계, 하나님 없는 내일, 미래,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래 함께 가겠다. 그 부담을 아셨는지 그래 너 편히 쉬어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하루, 친히 주님이 내가 함께 가리라 하신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